혐오 아닌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는요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당국은요 예수를 예의주시했어요. 그가 많은 무리를 몰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사람들을 몰고 다닌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어요. 유대 당국은 자신들의 존립을 흔드는 예수를 요주의 인물로 간주하고 그의 행보를 감시해 왔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유대 백성들을 제자 삼고 세례 베푸시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자 예수께서는 그들 감시를 피하여 갈릴리로 돌아가기로 하셨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 사이엔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이제 이게 지방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아래는 유대 있고 위에는 갈릴리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멸망한 북이스라엘 시대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왕래할 때에는 사마리아를 피해서 이렇게 우회로를 다녔어요. 이유는 유대와 사마리아가 분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분단은 철저망으로 된 지리적 분단이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지리적 분단이었지만 이제 나중에 다 두 나라가 망할 때는 종교적, 혈통적, 정서적으로 이제 분단이 되었어요. 종교적, 혈통적, 정서적으로 분단이 되었다. 겁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요 원래 한 민족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범죄하자 솔로몬 왕은 처음에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그다음에 솔로몬 왕 세 번째 왕이거든요. 근데 솔로몬 왕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너 다음 때 네 아들 왕 때는 나라를 쪼개놓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셨단 말이죠. 선지자로 하여금. 그래서 바로 그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는 나라가 갈라졌어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 왕이 통치를 하고 위에 열지파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생겨서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열지파가 모였어요. 북이스라엘은요. 근데 그럼에도 계속 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우상숭배도 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범죄가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수님 오시기 721년 전, 그러니까 BC 721년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멸망시켜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셔요, 미리.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성경 기록에는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름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에는 남유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거기에 열지파가 모였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 이스라엘의 배타적 정서를 알고 있는 아수르 왕은요 이제 정복했잖아 이 나라를. 근데 얘네들이 너무 배타성이 심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얘네 이 어떤 민족성을 이 정체성을 좀 희석시켜 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땅에 있던 그 이주민들을, 그러니까 주민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시킵니다. 여기 사마리아 살던 사람들을 그쪽 땅으로 또 이주시켜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제한적이니까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 이주해 오게 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뭐 처음에는 서로 경계심을 가졌겠죠. 근데 그 자녀들이 뭘 알겠어. 애들이 크고 크냐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친구가 되고 막 이제 눈도 맞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동네가 어떻게 되냐? 결국 다 이제 혼혈.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이제 교제하고 왕래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게 되잖아. 근데 그렇게 결혼한 커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결국은 이제 다 이제 결국 혼혈의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두 혼혈 후손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아래 동네에 있는 유다 땅, 신앙과 혈통을 지켜왔어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 행동을 보고서 이들은 민족을 배신했다. 피와 종교가 섞여버렸다. 그래서 개만도 못한 이방인으로 혐오하고 적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적대가 사실은 사마리아인들이 먼저 시작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유다도 이제 좀 지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역시 남유다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남유다도 벌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멸망했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바빌론 제국은 사람들 포로로 데리고 가요. 3차에 거쳐서 데리고 갔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유대 땅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3차에 거쳐서 되돌아오는데 사마리아인들은요, 당시 이제 이미 여기 자리 잡고 있잖아. 그죠? 혼혈된 사마리아인들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했겠어요? 박수 치면서 환영했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 재건을 방해했어요. 사마리아 후손들은요,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아수르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여기 이제 털을 잡고 살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자기 민족이자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나라가 망해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모세 오경까지만 하자. 그래서 왕정 시대는 하지 말자. 그러는 이 혼혈인들 사이에서 다 공통된 어떤 합의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인정하지 않는 거야. 모세 오경까지만 있는 거야. 모세 오경까지는 나라가 이제 없는 상태잖아요. 민족만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나라는 그 후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를 거쳐서 이제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울이 들어선 그 시대에 생겼으니까 우리는 모세 오경만 인정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역사의식이 절단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들어오는 남유다인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이 재건을 해방했습니다. 예루살렘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총독으로 이제 와요. 3차 총독으로 오는데 결국은 이제 해방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재건은 누구의 뜻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의 뜻인데 누가 방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재건됩니다. 아주 굳건한 신앙을 가진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재건이 되고요. 사마리아인들은 결국은 유대인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쟤네가 자리를 다시 잡으니까 못마땅해 여긴 거죠. 그 사마리아인들은. 더구나 구약과 신약 중간기가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카톨릭 성경은 그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 유대교 전통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구약 성경에 외경이 없도록 외경을 인정하지 않는 구약 성경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 역사를 물론 이제 구약 성경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들어와 있지 않지만 근데 역사는 일단 있잖아. 신구약 중간기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128년 전, 그러니까 BC 128년, 그때 요한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왕이 사마리아 애들이 성전을 저놓고 예배를 드린다. 그걸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군사를 데리고 사마리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세운 그리신산 성전을 부셔버립니다. 부셔버리고 제사장들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가 막 올라오겠죠. 막 치고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철천지 왼수가 된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어. 남들이 다 다니는 오른쪽 동편 왕의 대로나 왼쪽 해변길도 있는데 글로 안 가시고 굳이 사마리아를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고 나서 이제 피곤하시다 이제 그런 기록이 나와요. 피곤하셨다. 근데 낮 12시쯤 되는 시간이라 마침 물길로 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와요. 근데 낮 12시에는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아요. 너무 땡볕이기 때문에 이 땡볕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오지. 그러니까 그런 여인이 하나 온 거야. 그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왜?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 물을 기를 바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이제 이렇게 권합니다. 이제 부탁하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대뜸 정색하면서 왜 나에게 말을 거냐고 따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상하잖아. 말 거는 게 어때서? 그런데 말 거는 게 아주 당연한 거야. 말을 걸지 않는 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이때 당시 문화가 그래요. 자, 들어보세요. 이것은 문화적 간섭을 깨는 파격이었단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런 원수가 되다 보니까 서로 말을 걸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보세요. 4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로 왼수지간이란 말이야. 말을 걸질 않아. 더구나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그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영세기 아니 30 한 AD 한 30에서 33 정도 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기로 말하면 1세기인 거야. 지금으로 보면 고대 시대죠, 그냥. 그런 시대에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말을 걸지 않아. 특히 중동 세계는 더 그랬어요. 중동 지방은 자기 아내라 하더라도 사람들 공공연하게 말을 걸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서 전혀 모르는 여자에게 말을 걸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연히 화내는 게 당연한 거야. 정색하면서. 왜 나한테 말을 거냐. 그것도 나 사마리아인이고. 더구나 여성인데 왜 말을 걸어 나한테. 그런 거죠. 당신 제정신이야? 아직 그런 거예요. 근데 뭐냐. 이건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러신 거야. 일부러 다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한 여인을 내가 만날 수 있다. 분명히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면 누군가 물을 기르러 올 곳을 예수님께서 아셨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가난한 여인이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 문화적 사회적 간섭을 깨는 파격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걸지 않는데 말을 걸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 파격이죠, 파격. 더구나 오랜 혐오와 적대감의 장벽을 부수고 먼저 다가가는 아름다운 평화의 제스처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끝나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이 있는지, 내가 이런 걸 깨고서 이렇게 손을 내민 적이 있는지. 아무도 못하잖아요. 감히 서로 왼수지간인데 말을 걸어 혐오와 적대감에 서로 그런 쌓여있는 그런 분노를 다 내려놓고 평화의 제스처를 취했단 말이죠. 자신의 갈증을 명분 삼아서 유대인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을 풀고 아량을 베풀라. 사마리아 여인이여, 나에게 증오와 적대감을 푸시고 나에게 아량을 좀 베풀어 주세요. 제가 지금 목이 마릅니다. 이제 그런 제스처란 말이에요. 왜 물을 달라고 하냐? 당시에는 물이 아주 귀한 시대잖아요. 물처럼 뭐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껏 물을 사 먹는 것도 아니고. 물이 귀한, 당시 또 중동 지역이고, 중동 지역은 적도에 가까우니까 더운 지방이란 말이죠. 나그네에게 물을 준다? 그거는 아주 손님을 접대하는 큰 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이 제스처는 적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적에게 선의를 부탁한다? 우리는 그런 상상을 전혀 못 하잖아요. 우리 가까운 이웃에게나 선의를 베달라고 부탁을 하지 적에게 선의를 부탁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대화하는 것도 문제고 물그릇을 함께 쓰는 것도 잘못이고 더구나 남성 중심 사회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했다는 건
당시 정결율법을 심히 위반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다 위반한 행위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갈증을 명분 삼아서 선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누군지 안다면 넌 나에게 생수를 얻었을 거라면서 영원한 생명수이신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하나님 보내신 사명을 잊지 않고 보냄받은 아들로서 본분을 충성되게 감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 명명의 본을 본인 스스로 먼저 보이시는 거예요. 예, 한참 뒤에 하실 그 말씀이지만 스스로 모범이 되신단 말이에요. 씨를 뿌리신단 말이죠. 복음의 씨를 뿌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다시 말해서 자신이 메시아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조금 이따 가면 이제 그 얘기 하시거든요. 우리 마지막 26절 읽었잖아요. 25, 26절 읽었잖아요. 뭐라 그래요? 제가 읽을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이 여자가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잖아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밝히신 적이 처음이에요. 이게 다른 그러니까 우리 마테마가 누가에 보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없어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 받으실 때 자신의 정체를 딱 오픈하시지만 거기는 특별한 이제 재판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평범한 사마리아, 더구나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인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손을 내미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평화다. 내가 평화의 왕이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것 뭘까요? 제가 우리 어저께 사모님에게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제가 얘기를 안 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죄예요. 죄. 죄가 원수된 것이고 우리 막힌 담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란 말. 그 죄를 자기 육체로 하셨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가지고 만물이 누구와?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럼 자기는 누군데? 자기는 누굴까요? 1번 예수님, 2번 하나님, 3번 성령님. 1번 예수님? 오, 땡. 네,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응?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와 누구 사이가 가까워지는 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야.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래서 화목이 되는 거예요. 화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원수된 것을 자신의 육체로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만물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 자체가 평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화평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문 찾아보면 피스예요, 피스. 평화, 화평 같은 말이잖아요. 예수께서는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예수께서는 정치 사회적이고 민족적이며 혈통적이며 종교적인 인간적인 문제를 깨십니다. 이게 다 인간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정치 사회적이고 민족적이고 혈통적이며 종교적인 문제는 다 인간적인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이게 자기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예수께서는 몸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이셨어요. 실천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이 되사 인간이 가진 증오와 혐오와 적대와 차별을 깨부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행동이 인간이 가진 혐오, 증오, 적대와 차별을 깨부수는 행인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심각한 혐오와 적대와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타인을 적대하고 대립하고 없어져야 할 존재로 혐오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옳지 못한 일인 것은 자명합니다. 문제는 소위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에 앞장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옳은 일을 하는 과정이 옳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복음을 담는 그릇이 폭력적이라면, 혐오와 증오와 적대라면 그것을 우리는 과연 복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는 그것을 감히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누가 때려서 욕과 비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 하면 믿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안 믿겠죠. 당연합니다. 누가 그렇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19, 20세기 초까지 열강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들이 자신의 나라의 선교 중지를 외친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열강이 뭐죠? 열강. 많이 들어본 얘기 말이잖아요. 열강. 한문으로는 여러 열자에다가 강한 강자예요. 여러 강한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 강한 나라를 열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이 다 타국들을 식민지화했단 말이죠. 총칼로 들어가서 식민지화하고 또 누구도 데리고 들어왔느냐? 선교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 뭐 어떻게 누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독립할 때 이제 선교사를 다 나가라. 우리는 선교 중지해라. 이렇게 해서 모라토리엄 이런 걸 외쳤습니다. 모라토리엄이 지불유예, 지불정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전하는 수단도 상식적이고 옳아야 합니다. 메시지와 메신저는 일치해야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메시지와 메신저는 일치해야 한다. 이건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핵심이에요. 철학자가 유명한 말도 하긴 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메시지와 메신저는 일치해야 한다. 복음의 본질이 그러한데 교회가 그런 옳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면서 사회의 혐오와 적대와 갈등에 앞장선다? 이건 아주 반성경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를 혐오하거나 증오하는 게 아니라 평화해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화해해야 하고 화목해야 하는 것이죠. 왜? 예수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줬단 말이에요. 너희들도 이제 화목하게 지내야 돼. 너희들이 그런 직분을 줄 거야. 그래서 어디 가든 항상 평화의 중재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평화, 샬롬을 이끌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평화는요, 하나요, 한 몸인 거예요. 복음에는 평화가 들어있습니다. 평화에는 복음이 들어있고, 그렇게 그들의 열매를 보면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평화의 사도, 화목의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혐오를 일삼는 그리스도인은요, 결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번 주 설교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 늘상 막 누구를 혐오해. 예. 그 사람이 일상이야. 일삼는단 말이 그런 거잖아요. 늘 내내 항상, 예.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향하는 것을 일삼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신의 삶이 그렇게 항상 일관된 거죠. 그런 누군가에게 비난한다, 혐오한다, 차별한다,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목사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종교인이에요, 그 사람도. 그냥 종교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행위자들인 거예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다니는 분들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종교인인지. 예. 그래서 제가 막 가끔 이제 설교 때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표현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은 종교인에 가까운 그런 어떤 틀에 있는 그런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 한국 교회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광훈, 소년보 등이 나라를 혼란케 하고 있어요. 들어봤죠? 소년보 누구예요? 세계롭교회 목사잖아요. 많은 교회가 따르고 있어요. 반공 이데올로기, 반공 신앙을 외치고 있는 거죠. 이들 주장하니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고 배제합니다. 혐오하고 배제한다. 이건 사회적 약자를 섬겼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대치하는 행위, 예수님 가르침과 반하는 주장인 거예요. 이것은 파시즘입니다. 파시즘. 파시즘이 뭐죠? 파시즘이 이제 20세기 유럽 초에 등장했던 권위주의, 민족주의적인 그런 정치 이념 운동이에요. 특히 이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20세기 들어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히틀러가 했잖아요. 뭐 일본도 그렇고 이제 하여튼 그런 파시즘. 파시즘은 타자를 억압하며 복종시키기 위해서 혐오와 배제를 정당화하는 극단적인 차별 기제를 통해서 움직여요.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원리는 차별 기제를 통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차별한단 말이에요. 그 차별 기제는 인종차별, 여성차별, 계급차별이 있습니다. 기제란 뭐냐?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그 심리 작용 원리예요. 심리 작용 원리, 심리 작동 원리. 특히 차별이나 혐오에 많이 이제 붙는 단어인데요. 저는 이렇게 이제 쉽게 표현하기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제란 간단히 심리 원리다. 그 사람의 그 어떤 걸 뭔가 딱 마주할 때 자기가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방향이 있어. 방향. 심보가 있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심보. 마음에 먹는 그 어떤 그 태도 있잖아요. 항상 그걸 보면은 그런 현상을 겪으면 그 사람이 느끼는 어떤 감정 상태, 그런 걸 기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제. 그래서 항상 차별이나 혐오에 붙으니까 그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올 것 같긴 하더라고요. 느낌에. 우리 여기 앉으세요. 앉으시고 요거도 일단 주시고 마음 같아서는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긴 하지만 제가 어디부터 다시 했느냐 이게 짧으니까 보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앞서서 무슨 얘기를 했냐 제가 정리해드리면 요한복음 4장
있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그 태도를 보고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이제 깨달으려고 하는 귀한 말씀인데,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적대 관계였느냐? 그 사마리아인들이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다시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다가 돌아들어올 때, 고향으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한테 적대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더구나 유대인들은 언제 또 적대감을 더 불러일으켰냐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128년 전에 그 요한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왕이 사마리아인들이 세운 그리신산 성전, 사마리아 땅 안에 있는 그리신산 성전에 성전을 부셨어요. 그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완전 철천지 왼수가 된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런 그 사회적 문화적 간섭을 깨고 사마리아 땅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싫어해가지고 다 갈릴리에서 뭐 유대에서 또 갈릴리로 돌아다닐 때는 사마리아 땅을,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우회로로 다녔단 말이에요. 왜? 서로 적대하는, 혐오하는, 사마리아인들이 혐오했단 말이죠. 적대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셨다. 왜 그랬을까? 그거에 대한 이유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태도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물 좀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막힌 담, 원수된 건 뭐다? 죄다, 죄를 허셨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기는 누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허무시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바로 누구다? 평화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께서는 정치, 사회적이고 민족적이고 혈통적이고 종교적인 다 인간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문제를 다 깨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몸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행동을 하나님 나라를 보이셨단 말이에요. 실천하셨단 말이죠. 평화의 왕이 되셔가지고 인간이 가진 증오, 혐오, 적대, 차별을 다 깨부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회입니까? 심각한 혐오와 적대와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타인을 적대하고 대립하고 없어져야 할 존재로 혐오하고 있단 말이죠. 상식적으로도 옳지 못한 일인 것은 자명하잖아요. 문제는 소위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에 앞장선다는 거죠.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옳은 일을 하는 과정이 옳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을 옳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복음을 담는 그릇이 폭력적이라면, 혐오와 적대라면, 증오라면 그것을 복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감히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누가 때려서 욕과 비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믿겠어요? 때리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훈육하시는 분도 계셨죠. 아주 잘못된 훈육이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면 싫어해요. 이제 절대 안 믿습니다. 이제 그게 보세요. 옛날이라 하더라도 19, 20세기 그 열강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들이 자신의 나라의 선교 증지를 외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열강들은 이제 뭐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미국 이런 나라들이 제3세계 국가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이제 침략하고 점령하고 식민지화 했잖아요. 근데 20세기 초 되면서 다 독립했어. 그 나라들이 독립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들어보내지 마세요. 선교 중지를 외쳤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모라토리엄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부르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그 경제 용어예요. 지불 정지라는 그런 표현인데 그렇게 외쳤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전하는 수단도 상식적이고 옳아야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와 메신저는 일치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먹히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그러한데 교회가 옳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사회의 혐오와 적대와 갈등에 앞장선다?
아주 반성경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를 혐오하거나 증오하는 게 아니라 평화해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화해해야 하고 화목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화목하게 한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싸움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화해해야 할, 중재해야 할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평화 샬롬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평화는 하나고 한 몸인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의 열매를 보면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겉으로는 번들하게 교회를 차려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되고 화목의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혐오를 일삼는 그리스도인은요, 결코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종교인이고 거짓 선지자일 뿐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국교회에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광훈 소년부 등이 나라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따르고 있죠. 반공 이데올로기, 반공신앙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 주장은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고 배제합니다. 이건 사회적 약자를 섬겼던 가르침과 대치하는 행위, 반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파시즘이에요. 파시즘 잘 아시겠죠? 파시즘은 타자를 억압해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혐오와 배제를 정당화하는 극단적인 차별 기제를 통해서 움직이는데요. 차별 기제에는 뭐가 있느냐? 인종차별, 여성차별, 계급차별이 있습니다. 기제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심리적 작용 원리로서 특히 차별이나 혐오의 뒤에 붙는 단어란 말이죠. 기제란 간단히 심리 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심리 원리. 그런 차별 기제는 왜 생겼느냐? 사람이 자기 정체성의 위기가 닥치자 타자 차별을 정당화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욕구에서부터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타인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억압해야만 자기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반성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인 거예요. 극단이 이기주의인 거죠. 그래서 파시즘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 파시즘은 다양성 자체를 불일치라고 봐요. 불일치. 이거 안 돼. 이거 우리는 하나예요. 딱. 네. 그래서 대체로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 성차별, 자본주의 신성화까지 있어요. 자본주의를 되게 신성화해. 그럼 네 가지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파시즘은요, 이런 파시즘과 결합이 됐어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적으로 상정하고 번영신학과 뜻을 같이 합니다. 번영신학 아세요? 번영신학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잘 살아?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 거야. 저 사람 못 살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못 살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저거는 없어져야 할 놈이고, 아주 잘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 사람인 거야. 경제적으로 그렇죠. 잘 살아 못 살아? 우리 핵심은 경제에 안 쌉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와 맥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뜻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근본주의가 사실 그런 뜻이 많이 있어요. 근본주의를 기반으로 이데올로기가 쉽게 딱 결합을 해가지고 민주적 다양성을 무시하고 혐오를 부추기고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반대는 뭘까요? 역시 아시네. 정치하시네. 정치인이나 다르구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파시즘, 독재주의. 독재주의는 바로 전제주의, 1인 독재를 전제주의라 합니다. 절대왕정 때 그랬죠? 그리고 전체주의가 있습니다. 전체주의. 뭐 한 끗 차이긴 한데, 전체주의는 뭐냐? 국가 공동체 이념을 개인보다 우위에 두는 그런, 개인을 그래서 수단화하는 사상을 전체주의라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만인의 생명을 귀히 여기세요. 죄인이라 하더라도 비를 똑같이 내리고 해를 똑같이 비추게 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것은 한 영혼이라. 그렇게 여러분, 잘못된 이념과 병든 신념이 나라를 망칩니다. 건강한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나라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권력에 의한 차별과 혐오와 배제와 억압이 아닌 이웃 사랑으로 섬김과 나눔과 평화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나라됨을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께 되시기 빕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